안녕하세요. 박나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틴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화가 나는 일이 많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사법부에게서 느끼는 분노부터 시작해서 나를 둘러싼 주변인들에게서 받는 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심리학 책에서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은 보지 못했습니다. 거칠게 타인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불교 서적을 한번 보았습니다. 서가를 거닐다가 틴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라는 그 책의 부제도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틴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가 났을 때 틴나탄 스님은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해줄까요? 첫째, 화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 틴나탄 스님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음식을 통해서 화를 먹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화를 먹을 뿐만 아니라 눈과 귀와 의식을 통해서도 화를 우리 몸속에 받아들인다. 19쪽에 있는 말입니다. 공장식 사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축산시설에서 자란 동물들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빠른 생육과 질병 예방을 위해서 각종 생장 촉진제와 항생제를 맞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기를 먹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나의 몸 상태를 교란시키고 과도한 생장 촉진제와 항생제를 섭취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과자를 비롯한 음료수에는 각종 합성 첨가물들이 들어있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있지 않고 합성 첨가제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고 건강한 내 몸을 바란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요? 라틴어 아식스란 말이 있죠. 상표 이름으로 유명한데 원뜻은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이끈다. 아니마 사나 인꼬르 포레 사노 라는 뜻입니다. 화를 다스리고 싶다면 나의 몸에 화를 담아서는 안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듯이 나의 몸에 화를 담지 않아야 화가 없는 정신이 깃들 수 있다는 의미겠죠. 단지 먹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 매체를 비롯해서 귀를 어지럽히는 더러운 말들, 더러운 잡념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깃발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죠. 틴나탄 스님은 화를 낼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없앨 것을, 그리고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아이를 대하듯 화를 대하라. 화를 내고 나서 마음이 찝찝할 때가 많죠. 그때 화를 내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을 화를 낸 이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화를 떨어내고 싶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화를 내는 나에게 틴나탄 스님은 어머니가 아기를 대하듯이 화를 대하라고 합니다. 아기가 우는 것은 무엇인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일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 품 안에 안기고 싶어 한다. 37쪽에 있는 말입니다. 화는 우리의 정신적 구성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장이나 비장을 돌보듯이 우리의 화를 돌봐야 한다. 68쪽에 있는 말입니다. 화와 나를 분리시키고 화를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틴나탄 스님은 화는 내 마음속에 우는 아이라고 말합니다. 버리려 해도 버릴 수 없는 화라는 아기를 탓해보았자 화는 더욱 강하게 울 뿐입니다. 나의 내면에는 화가 나는 이유는 나의 몸 안에 울고 있는 우리 어린 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받지 못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아기가 사랑으로 감싸달라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몸에 깃든 어린 아이는 울부짖습니다. 따뜻하게 안아달라고.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고 나의 몸속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럴수록 그 아이는 더욱 강하게 우려댑니다. 틴나탄 스님은 화도 우리의 정신적 구성물이라고 지적합니다. 화를 배척하기보다는 끌어안으라고 당부합니다. 울고 있는 내면의 아기를 포용하고 내면 아기와 화해해야 한다. 화를 다스리는 두 번째 단계는 화를 나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울고 있는 내면 아기와 화해하고 사랑스럽게 아기를 안아주는 일일 것입니다. 세 번째, 호흡과 미소, 보행 명상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라. 내면 아기와 화해하고 사랑스럽게 안아주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틴나탄 스님은 보행 명상을 권합니다. 호흡과 미소와 보행 명상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몸에 익히면 5분이나 10분이나 15분 안에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다. 41쪽에 있는 말입니다. 10분이나 15분쯤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걸음걸이를 자각하면 그 사람은 응징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44쪽에 있는 말입니다. 유발 하라리도 비파사나라는 걸으면서 하는 명상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달 정도 비파사나를 하면 놀라운 집중력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아침마다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불교의 명상 수행 방법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때 큰 도움을 줍니다. 하기사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할 수도 없기에 불교의 명상법은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화가 범람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에 집중할수록 화는 더욱 치밀어 오릅니다.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화를 아기처럼 대하고 호흡과 미소 보행을 하며 명상을 하면 화에게 나의 정신을 빼앗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보행을 한다는 것은 뇌과학적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집중력을 높이고 머리를 맑게 해줍니다. 단순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보다 걸어다니면서 상처받은 나의 내면 아기를 보살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틴나탄 스님은 화내는 것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호흡과 미소 보행을 하며 내면 아기와 대화합시다. 우리 모습은 어린 시절 부모와 주변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살기 힘들었던 부모는 우리에게 많은 공감과 배려를 베풀어 주지 못했습니다. 나의 주변인들은 나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친 부모들 밑에서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화는 대물림 됩니다. 시대의 아픔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는 자녀들에게 대물림 됩니다. 자녀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어떻게 보듬느냐가 우리의 현재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틴나탄 스님은 그 치유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자각하라. 호흡과 미소 보행을 하면서 우리는 화를 자각할 수 있습니다. 틴나탄 스님은 자각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화는 꽃과도 같은 것이다. 처음에는 화의 본성을, 다시 말해서 화가 일어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각의 에너지로 화를 감싸는 법을 배우고 나면 화라는 꽃이 봉우리를 터뜨리게 된다. 33쪽에 있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고통의 올가미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각의 에너지로 그것들을 감싸안고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178쪽에 있는 말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직면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회피하기보다 그 상처를 직면할 때 치유는 시작됩니다. 틴나탄 스님은 정신과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를 회피하기보다는 화를 대하듯이, 꽃을 대하듯이 화를 자각하고 감싸 안으면 화가 일어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꽃을 감싸 안듯이 화를 감싸 안자. 꽃봉오리가 터지듯이 상처받은 우리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의 몸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에서 진정한 사랑은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자각하고 상처받은 것은 치유의 꽃망울을 터뜨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감과 연민하자.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단계는 공감과 연민입니다. 틴나탄 스님은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화로 안각하기보다 이해와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자고 제안합니다.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은 더욱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써 위안을 얻으려 할 것이다. 어느 쪽도 안갚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27쪽에 있는 말입니다. 내게 화내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 103쪽에 있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나쁜 씨앗보다 좋은 씨앗을 보아라. 81쪽에 있는 말입니다. 연민의 정을 가지고 화내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라는 틴나탄 스님의 말은 상당한 힘을 발휘합니다. 나의 경험상, 저희 경험상 학생들이 격앙되었을 때 먼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말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학생들도 저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치유와 대화가 시작됩니다. 연민의 정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좋은 씨앗을 보라는 틴나탄 스님의 말은 최성해 박사의 감정 고치기라는 암과도 방법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20개 작성하고 상대방에 대해 연민을 느끼며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은 최성해 박사의 말과 틴나탄 스님의 방법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불교 철학이 현대 심리학과 서로 상통하는 모습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틴나탄 스님은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나를 화나게 한 자에게 선물을 주라고 말합니다. 화가 났을 때 그에게 선물을 주면 그에 대한 미움이 가라앉고 화가 풀리며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132쪽에 있는 말입니다. 이 조언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성현의 말씀은 서로 상통하는 것이 있다는 점을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틴나탄 스님의 조언에 100% 공감을 하진 못합니다. 사회에 갑질을 하고 그리고 버닝썬 사태에서 보는 것을 비롯해서 국정농단 세력에게 관용이라는 것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용서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더 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그리고 사회 질서를 짓밟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와 연민은 나약한 감정이 아닐까요? 틴나탄 스님은 당당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해와 연민은 나약하고 비겁한 감정이 아니다. 148쪽에 있는 말입니다.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을 역사에 던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복수의 감정만으로 불의에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복수의 감정만으로 자신을 한평생 자신을 정의에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자에 대한 이해와 연민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짓밟는 일제에 대항해서 조선의 민초를 살리겠다는 약자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는 독재자에게 항거하는 민주화 투사에게는 나라에 대한 사랑과 시민에 대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연민과 이해는 불의에 대항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틴나탄 스님의 이해와 연민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비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나라를 팔아먹는 큰 도둑이 아니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이해와 연민이 강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물론 나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도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약자를 짓밟는 사이코패스들에게는 정의의 단죄가 필요합니다. 불의에 관대한 것은 악을 잘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한국민에게만 있는 병이 있습니다. 일명 화병이라는 것이죠. 불교를 탄압하던 조선시대에 불교가 여인들에 의해서 신봉되었던 이유는 그녀들을 화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불교는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틴나탄 스님은 우리는 누구나 관세음 보살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와 보살은 어쩌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해야만 하는 이상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의 고통과 삶의 무게를 해결해 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고통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듯이 부처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틴나탄 스님은 비 내릴 때 우리는 햇볕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분노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이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희망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화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감싸 안으며 내면 아기가 활짝 웃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아마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틴나탄 스님의 화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더 읽고 싶은 책 있으면 댓글로 말해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